지난번에 감독의 직분, 감독에 대해서 자격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제 오늘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8절부터 한 7가지 정도가 나오죠. 집사는 어떻게 되는가? 원래 이 집사란 말은 섬기는 자란 뜻이에요. 섬기는 거. 집사 관리는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집사들의 7가지인데 첫 번째는 정중하자, 정중하고 예의 바른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겉으로 들은 것 말고도 속에 있는 생각이 좀 바른 것을 얘기합니다. 고결한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말조심하라는 것이죠. 또 특별히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때 신뢰를 잃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보면 이렇게 비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보나마나 감당 못할 건데 뭐 말로만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안 된다. 그런 사람이 집사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말을 한번 입 밖에 낸 거는 지킬 수 있는. 딱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온다 하면 오는 거고 안 온다 하면 안 오는 거고 내가 하겠다 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말고 확실하게 그런 좀 확실한 일구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술에 임박이지 않는 것은 우리 지난번 감독할 때도 얘기 났죠. 술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아마 특별히 집사들이 그 당시에 돈을 관리한 것 같은데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이런 돈을 맡기면 좀 안심이 된다. 그 사람은 돈 문제를 정말 공평하게 잘 이렇게 하겠다. 이런 그런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집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맡기면 조금 어떻게 조금씩 자기가 개인적으로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사람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집사. 여기 보면은 더러운 일을 탐하지. 이것은 꼭 집사 아니라도 우리 모두가 다 제가 공짜라고 해서 또 쉽게 벌 수 있는데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어떤 특별한 조건이나 공짜나 뭐 이런 거 혹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뭐 많이 주겠다. 사람이 그 다단계 같은 거 빠지는 것도 보면 그 딱 들으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줄 수 있냔 말이에요. 반드시 공짜나 어떤 걸 큰 대가를 줄 때는 반드시 상응하는 것이 있기 마련이에요. 보통 속이는 거나 여러분들이 남은 생 여러분 살 동안에 소위 말하는 뭐 대박이다 이런 말이 별로 좋은 말은 아닌데 뭔가 좀 이렇게 혹할 수 있는 거 이것만 하면 참 좋겠구나 야 이런 것들 절대 눈도 거기에 주지 마세요. 그런 건 안 되는 거고 서럽대도 그런 거 별로 기쁘지 않아요. 성경에는 보면 땀을 흘려 먹고 살라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땀을 흘려야 된다. 성경 원리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여기 보면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거. 이게 집사야.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또 깨끗한 양심뿐만 아니라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교회에서 집사를 뽑을 때 저 사람 좀 행동이 괜찮다 해서 뽑으면 안 되고 그 사람에게 믿음의 비밀, 즉 성령 충만한 영적인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 유머도 있고 말이지 돈도 좀 잘 쓰고 시간 약속도 잘 지키고 사람이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런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경건의 비밀이 있는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며 말씀을 삼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이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지배하는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한 목사도 마찬가지고 전도사도 마찬가지고 장로, 권사, 집사 다 마찬가지로 영적 충만함이 그를 딱 봤을 때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며 저 사람은 정말 영혼을 사랑하며 이 시대를 책임지려고 불철주야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이제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하여 책망할 것이 먼저 시험하여 보라 그랬죠. 그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이거는 지난번에 장로 뽑을 때 똑같았습니다. 자꾸 우리는 그 사람에게 집사를 시키면 잘할 거다. 교사를 시키면 열심을 낼 거다 해서 시키는데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 사람 조장을 이제 시키면 이제 잘 나올 거고 열심을 낼 거다. 아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뽑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보니까 그에게 책망할 것이 없으면 먼저 이렇게 시험해 보고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한국 교회가 사실 이것 때문에 아무나 집사, 아무나 권사, 아무나 장로, 아무나 목사 시켜가지고 한국 교회 그러니까 탈이 안 날 재간이 없어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먼저 시험해보고 그 다음에 그에 걸맞는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제가 그건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미혼들 앞으로 이 사람이 바뀔 거다고 결혼하지 마세요. 그 바뀐 모습을 보고 결혼하세요. 안 바뀌면 어떡합니까? 한 번뿐인데 우리 생이. 매사에 우리가 항상 성경의 지혜를 여러분 붙잡고 있어야지. 자기가 막 불신자 좋으면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바뀔 거라고 안 바뀌면 어떡해. 이 사람 믿음도 하나도 없는데 자기가 반해가지고 처음엔 이제 신앙 좋은 사람이면 됩니다 해놓고서는 막상 뭐 외모가 아름답다든가 아니면 매력적인 형제라든가 그러면 이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바뀔 거 아닙니까? 자기를 모릅니까? 자기가 그렇게 쉽게 바뀌어야 자기도 잘 안 바뀌는데 그 사람이 뭐가 어째서 바뀝니까? 그가 바뀌면 벌써 바뀌었겠죠. 스스로 속지 마세요. 우리가 성경대로 하세요. 우리 미혼들 할 거야? 아니면 나는 아름다운 여인한테 빠질 거야? 아니면 매력적인 형제한테 빠질 겁니까? 그럼 그 다음엔 이제 어떤 얘기를 해도 듣질 않아요. 마음을 이미 다 줬어요. 마음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쪽으로 주면 다른 게 들어갈 수 없어. 그리고 이 집사 얘기 지금 6가지 얘기하고 이제 7번째가 12절인데 11절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아마 그 당시에 어떤 특별한 일을 담당하는 여자 그룹 같기도 하고 혹은 뭐 여 집사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들은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 우리 보통 자매들의 경우 아무래도 정서와 감정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어려울 때 쉽게 더 마음이 이렇게 연민의 정을 갖고 측은히 여기고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사태 파악을 충분히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하기 전에 아니 이렇게 해서 이제 감정이입이 너무 빨리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태를 충분히 파악하기 전에 감정이입이 빨리 되는 그런 성향이 자매들에게 좀 있습니다. 형제보다는.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모함을 하는 거죠. 모함만. 사실이 아닌데 감정이입이 돼버리면 잘 이렇게 분간이 안 돼요. 그래서 절제하고 그리고 충성스러워. 이 충성은 뭐 모두에게 있어야 될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있어서 뺀질뺀질들이 있습니다. 눈가림만 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을 다하여 충성을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그렇게 충성하라는 건 여러분들이 조장입니까? 조장해야 할 거 뭐 대충 거고 준비 좀 하고 뭐 이렇게 전화하라니까 전화 좀 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나에게 맡긴 5명이다. 정말 그들을 나처럼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각오를 가져야 되고 목사가 된다면 나에게 맡긴 장로가 된다면 나에게 맡긴 이 영혼들 충성을 다하여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고 이제 7번째는 잠깐까지 11절은 잠깐 이제 들어간 거고 집사에 대해서 7번째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 그러면서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가정이 중요해요.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오죠.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이건 불신자보다 더 악한 것이고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서 어떻게 네가 기도를 할 수 있겠느냐. 기도가 막힌다고 돼 있어요. 이건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돼요. 어떤 경우인데 이전에 제가 보니까 어떤 장로님은 월급을 집에 안 갖다 줘요. 그리고 그 돈을 다 교회를 위해 썼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굉장히 칭찬이 자자해요. 훌륭하신 장로님. 근데 그 자녀들은 원수, 아버지. 그 굉장히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해석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가정을 돌봐야죠.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특별히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려라. 여기는 이제 당연히 아내의 문제도 있는 것이죠. 잘 돌봐야 되고 아내도 잘 돌보고.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좋아야 주님이라기가 좋아요.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러면 흐름상 이 장로들은 어디 갔어요? 장로 집사만 이렇게 하는가요? 여러분 원래 집사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섬기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감독과 집사를 지금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한 자들은 2가지인데 아름다운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잖아요. 돌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계속해서
누리면서 선한 사역과 봉사를 통해서 본인은 굉장한 보람 또 좋은 평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지혜예요.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집사다.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 이 보잘것없는 교회,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내가 집사다. 굉장히 아름다운 지혜예요. 그거는. 거기서 내가 목사다, 장로다, 조장이다, 교사다. 아름다운 지혜잖아요. 자기가 그런 일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보람, 아름다운 지혜. 계속해서 이제 오늘만 아니라 또 다음 주도 난 집사일 거 맞잖아요. 저는 목사가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도 목사 될 걸요. 계속 목사 일을 할 것이고. 그런 아름다운 지혜와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 사실 이거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큰 담력이라는 것은 확신을 얻는 거, 확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만 얻어지는 건데 이건 굉장한 자극이 되죠. 왜 내가 집사 일을 하는가? 난 왜 조장 일을 하고 왜 나는 목사 일을 하는가? 왜 힘들게 그렇게 하는가 할 때 자꾸 세상에서 뭐 목사해지기 편하든가 아니 뭐 교회에서 장로님이라고 사람들이 인사해주고 권사님이라고 알아주고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 확신을 얻는다는 거.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 이거죠. 주님 편에 붙어 있다. 우리 중국에 지금 현재 16개 팀이 나가 있죠. 오늘 한 팀 들어오니까 16개 팀.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들이 하면서 주님의 편에 붙어 있는 경험을 갖게 돼요. 평소에도 우리는 물론 주님이 우리 편이라는 걸 갖고 있어야 되지만 이런 데 나가면 더 확진하게 되잖아요. 내가 지금 주님 때문에 이렇게 돈을 쓰고 재정을 남들 같으면 다 쉬려고 그럴 텐데 나는 어째서 돈을 쓰고 또 시간을 쓰며 또 가서 부담스럽게 주님 편에서 내가 군사가 되니까 선교사니까 그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런 식의 만족을 얻어야지 교회에서 무슨 인정을 받거나 교회에서 알아주는 거 동기 중에 내가 제일 먼저 집사 됐고 장로 되고 뭐 그런 걸로 여러분 만족을 가지면 안 돼요. 만족은 주님 편에 내가 서 있다. 이게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이거 제가 지금까지 거의 한 40년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체험하는 건 이것이죠.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그냥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는 거, 힘이 생기는 거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 때문에 때로는 무슨 우리 많은 선교사들도 그렇고 우리 특별히 그 캠퍼스 사역 간사들 보면은 제대로 뭐 월급도 못 받고 사례비도 못 받고 힘들고 사회적 지위가 없어도 그래도 어렵게 살아도 오늘날도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이거죠. 어렵게 살아도 내가 주님께 사용되고 있다. 이게 보답이에요. 이걸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위치는 내 앞날은 어떻게 될까? 이거 그만두는 게 나아요. 그럴 바에는. 우리가 그런 믿음의 큰 확신을 얻는 거예요. 자아상이 굉장히 좋아지죠. 하나님이 날 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이런 면에서 오늘도 또 예외 없이 한번 나오는데 미지근한 성도 평생 이걸 못 얻고 끝나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만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다. 주께서 나를 사용하진 않는다. 여러분 그런 자아상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미진한 성도들이 막 주께서 나를 인정하시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며 주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신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는 많은 박해와 힘듦과 숨어 지내야 되고 제대로 먹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쓰고 있다. 그런 의식이 딱 있으니까 그는 계속해서 전투할 수 있었고 살아갈 수 있었어요. 우리에게 이것이 참 중요해요. 주님이 나를 지금 사용한다. 이럴 때 자세히 좋잖아요. 여러분 그 우리 어릴 때 보면 부모님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들 힘이 없어요. 위축돼 있어 항상. 불만도 많고. 그리고 공동체에서 항상 비판적이잖아요. 보통 공동체에서 이렇게 좀 비판적인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
그 부모로부터 사랑 못 받은 거 저는 그냥 금방 알아요. 그 사람 부모로부터 사랑 못 받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안 되거든요.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래 비판적이지 않아요. 근데 이제 자신감도 없어요.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빨리 치료를 받아야 돼. 이거는요.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근데 내가 만약에 난 지금 미지근하다 그러면 그 무슨 확신이 있겠습니까? 매사에.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미지근하지 마세요. 저는 이거 꼭 부탁하고 싶은데 우리 중에 나는 좀 미지근하다. 아직도 있죠 우리 교회? 저 그동안 없어졌나? 아니 난 좀 요즘 신앙이 미지근해.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그거 좀 그만두세요 그거. 본인이 힘들지 않아요? 그 주님이 나를 쓰고 있다 이런 생각 거의 못할걸요. 얼마나 안 좋습니까? 주님이 나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 주님이. 저는 지금까지 평생을 주님이 나를 쓰고 있다 이걸로 그냥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뚫고 나가는 거거든요. 상황은 완전히 꽝이라도 괜찮아 그냥 밀고 나가. 주님이 나를 쓰고 있다 이 생각 얼마나. 그래서 제가 아주 자상이 좋잖아요. 주님이 나를 쓰고 있다. 사람들이 막 반대하고 뭐 그래도 물론 잘못하면 이제 고집스러우니까 그거 조심해야 되지만 주님이 나를 사용하고 있다. 얼마나 좋아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집사의 직분 한 교회 주의 몸된 교회 집사다. 그냥 이렇게 오래 다녔다고 집사시키고 그거 말고 진짜 집사, 진짜 장로, 진짜 목사 힘이 꽉꽉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있다. 확신. 이걸로 버텨야죠. 다른 사람 비교하면서 뭐 요즘 뭐 그런데 신대원 졸업하고 뭐 교회 이렇게 할 때도 뭐 도시에 있는 뭐 교회 좀 큰 교회 뭐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잘 뭐 시골에 있는 교회는 가지도 않고 뭐 이런 얘기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전혀 성경적이지 않죠.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상간 벽제가면 어때요? 돈 안 제대로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굶어 죽으면 죽는 거죠. 주님이 나를 쓰고 있다 이 생각에 사로잡힌다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걸 놓치니까 대신 자꾸 다른 걸로 우리가 얻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정말 이거 좀 우리 교회도 서로 저도 이제 오랫동안 친하고 여러분 다 얼굴 알고 다 그러잖아요. 좀 부탁 좀 하겠는데 좀 그만 미지근하세요. 왜 그렇게 미지근하죠? 하나님 날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근데 엄밀한 의미로 따져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성경적으로는 본인이 안 하는 거예요. 하라고 주님께서 의의 무기로 드려라 네 자신을. 본인은 안 드리는 거죠. 그래놓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는다. 얼마나 비극이에요 이거. 안 비극이에요 이게? 비극이죠. 자기가 안 해놓고는 하나님은 날 사용하지 않는다. 자기가 회사에 아예 지원도 안 해놓고 아이고 나는 지금 일할 데가 없다. 그 바보 아니에요 바보. 하나님 얼마든지 여러분 보고 의의 무기로 네 자신을 드려라. 하나님 조건을 깨버렸어요. 본인만 원하면 하라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안 하니까. 본인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 생활부터 하세요. 좀 하나님과 대화 좀 하시고 성경 보시고 그리고 교회 사랑은 다 하고 수예배 금요일 때 뭐 하되 기회 되는 대로 열심히 참석하시고 자기 스스로가 빨리 조장되시고 당연히 집사 노리고 장로를 노리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요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우리 주께서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런 자들은 아름다운지 섬길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확신을 얻게 된다. 이런 확신 없이 조장 생활 못합니다. 한 두 터마다 그만둘걸요. 두 터면 세 터. 이런 확신이 없는데 주님의 일을 한다는 확신이 없는데 그냥 어떤 하나의 기관에서 일하는 것 같처럼 주님이 날 뽑으셨구나. 그러니까 이거 어떤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장로 집사도 하여튼 우리 교사도 주님이 나를 뽑으셨구나. 이 생각을 하면 하여튼 정말 충성하고 싶은 거고 그냥 뭐 동기 때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올해까지 하면 이제 다음 또 동기들이 올라오는 거고 뭐 그런 생각하면은 힘도 없고 불성실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충성할지언정.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거기 우리가 이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감독과 집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 누구나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지만 주의 직분을 맡는 것은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금 완벽하게 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이러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구나. 자, 여러분들이 집사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이렇게 하시고, 또 감독에 집사 감독 굳이 나눌 거 없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정하면 좋은 거예요. 이제 곧 14절부터 16절까지는 결국 2장과 3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2장에서 우리는 남자들은 기도 열심히 하라고 했고 여자들은 선행하라고 그랬죠. 선행에 힘쓰라. 또 장로는 이렇게 준비돼야 되고 집사는 이렇게 준비돼야 된다. 이런 이제 모든 걸 얘기했는데, 그것은 내가 속히 너한테 가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만일 내가 지체하면, 15절에 내가 지체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를 이제 하나님 집이라고 불러요.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자기는 지금 속히 가기를 바래, 바울 사도는. 그러나 지체될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상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써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바울의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려고 다 계획은 세웠지만 혹시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 이런 광신을 우리가 피해야 돼요. 광신. 주님께서, 주님의 일이니까 주님이 다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친히 이루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걸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일수록 더욱 지혜를 짜야 되고 더욱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초신자 시절에 잘 안 되잖아요. 초신자 시절에는 그 예수님 믿으면 이게 잘 안 돼. 예수님 다 알아서 할 땐 내가 뭘 해야 되나. 그러나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리 로마서에서 했습니다. 가장 영적인 사람은 가장 실제적이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취직을 하려고 하는가? 주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겠지. 그게 아니라 내가 꼭 취직을 해야 된다면 하늘의 모든 회사 다 알아볼 것이고 그 회사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해서 서너 개 대충 알아보고, 요즘 서너 개 써서 됩니까? 요즘 100통, 200통 넣어야 되는데. 그리고 어떻게 하면 들어갈까? 모든 방법. 그래서 저는 그때 한번 얘기했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 기도 없이는 세상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걸로 우리가 인정하는 자세로 기도할 것이고, 또 기도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일할 때는 하나님이 전혀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내가 이거 일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일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항상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전에 보면 고3들, 수험생들이 그런 일 많이 했잖아요. 교회에서 막 불러내가지고 토요일 날도 막 일하고 주일 날도 뭐 일하고 교회 일 봉사하고,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대학을 들어갈 줄로 안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된다니까. 만약 내가 토요일 날, 주일 날 그만큼 이렇게 시간을 들였으면, 그러면 남은 시간은 남들보다 더 많이 해야지. 그 시간을 뺏겼으니까. 토요일 날 만약에 일을 했으면, 주일 날에 우리가 원래 길게 봤을 때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게 성경적 원리고 우리 몸에도 맞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만약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결혼할 수 있을까? 이런 걸 해야 되죠. 저도 우리 때 우리 어떤 이전에 그런 경우도 있었죠. 우리 자매들 결혼 소개서까지만 가서 좀 해봐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 바울 사도도 만약에 내가 지체하면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하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앙을 가지면 오히려 무기력한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주의 도우심을 믿고, 세상 사람은 낙심하겠지만 그 정도면 우리는 더 열심히, 그게 신앙이네요. 도저히 막 안 돼.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고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 집에서 행할 바를 알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집은 15절에 우리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론을 배우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 성경에는 이 교회에 대해서 온전하기 때문에 교회고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고 한 적 없어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도 5개 교회가 책망을 받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있습니다. 이 주은혜 교회도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우리나라의 5만 개 교회는 다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존귀한 거예요. 그 교회는. 여러분 혹시 이사를 가서 어느 교회 다니면 그 교회를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거기에 형편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정말 이 장로나 집사나 뭐 목사가 형편없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갖고 있거든요. 그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끌어올릴까? 그게 옳은 태도지. 이 교회는 뭐 이 모양이야. 교회 안 다녀. 요즘 지금 100만 가난한 성도, 200만 가난한 성도가 바로 그거예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을 위해 구원의 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은행은 이제 돈과 관련된 것이고, 병원은 몸이 아픈 병자와 필요한 거, 몸이 아픈 병자. 교회는 영혼이 아픈 병자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을 할 수 있는 진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제대로 알 때 바로 경건과 연결되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진리를 바로 깨닫는 자는 경건 생활로 응답하게 되고, 이 진리의 내용이 거기에 나오는 5가지. 육신으로 주님이 나셨다, 성육신한 거. 영으로서 의롭다 하심, 성령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확실한 부활이죠. 마태복음 28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천사들에게도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돼서 믿음 바 되셨다. 이건 믿음 바 되던 이제 부활 이후에 이 땅에 계시면서 전파한 것이고, 그리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시느니라 승천한 것을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것,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교회가 바로 이 진리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디모데 너는 이래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너는 일꾼을 잘 선택해야 돼요. 교회는 진리로 가득 차서 이 어두운 세상에 진리를 공급해 줘야지, 교회가 정치 문제에 막 빠져든다든가 사회 어떤 문제에 빠져들어서는 다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를 갖고 진리를 계속해서 공급해 줘야 됩니다. 세상 사람이 살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이 진리를 배울 때, 겸손히 배울 때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육군사관학교에서는 장교를 배출하죠. 의과대학에서는 의사를 배출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교회는 바로 세상을 책임질, 세상을 돌볼 진리의 일꾼을 배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철저히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세상을 책임질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철저히 알아야 되고, 그래서 세상에 이 진리를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의대를 졸업하면 그럼 이제 앞으로 의사 될 걸 꿈꾸면서 해야 되는 거죠. 물론 교회는 졸업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속해 있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진리의 일꾼이 돼야 됩니다. 진리의 일꾼. 저는 대략 한 4년 정도 잡았죠.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한 4년 이내에 어느 정도 일꾼이 되어주길 바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일꾼이 보통 성경 한 22권 정도 연구하고 한 뭐 20명 정도 거듭나게 하고, 일단은 최소한도. 그리고 이 시대를 생각하며 영어와 중국어에 좀 공부하라. 우리 이제 1학년 우리 대학부 1학년 오면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영어와 중국어 공부하고 전공부도 하고, 그리고 22권 정도 연구하고 한 20명 이상은 거듭난 그 정도 경험을 가져야 졸업 이후에, 물론 있는 동안도 일꾼이겠지만은 하여튼 이런 목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 의대는 그 보니까 뭐 예과 본과 이렇게 나눠져서 2년 하고 본과 4년 하고 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건 배출하는 거 아니에요? 병원 가보세요. 다 그렇게 사람들 의대 나왔지. 가보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까지 교회만 다니죠? 일꾼이 돼야죠. 우리 일꾼. 여기서 지금 한번 우리 교회도 그런 게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몇 년 다니면 이제 그만 나가죠. 이제. 이렇게 좀 배출을 좀 시켜야 좀 그런 느낌이 들까 해서 좀 한 뭐 7년이면 7년, 그래서 벌써 5년이면 이제 2년 남았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기 빨리 22권 빨리 끝내고 또 20명도 빨리 채우고 그러고 나가고, 뭐 그래야 될지 아니면 그런 파송식을 한 번씩 해야 될지. 교회를 그저 한 10년 다녀도 그냥 쑥 다녀. 우리 한국 교회가 좀 그래요. 10년째 다녀도 성경 거의 모를 수도 있고 거의 거듭난 사람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참 교회는 진리 일꾼을 배출해야 됩니다. 한번 이 시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 좋겠는데, 나는 이 진리를 알려주는 책임을 맡은 자라는 걸 알고 있는가? 이 세상에 소망을 던져줄 수 있는 사람인 거, 나임을 알고 있느냐 이죠. 온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영생의 근원을 내가 갖고 있다는 사실. 옛날에 주님이 갖고 계셨지만, 그리고 12제자 갖고 사도들이 가졌지만, 오늘날 내가 온 세상을 살 수 있는 이러한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나는 다른 사람을 돌보고 있는가? 내가 학교에 가면 그 학교에 있는 그 친구들이 나의 대상이요. 내가 직장에 가면 그들이 나의 대상이고, 애가 커서 뭐 어린이집에 가면 어린이집에 그 엄마들 그 대상이 된단 말이야. 내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나는 이 영생의 근원을 내가 갖고 있는 자로서 얼마나 많이 나눠주고 있는가? 아니면 도대체 내가 어느 정도까지 배워야 할 겁니까? 한번 그런 계산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한 어느 정도 내가 배우면 그때 하는 건가요? 그리고 우선은 배운 만큼이라도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엄청나고 귀한 이런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해서 준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말이죠. 그런 느낌. 뭐 교회 사관학교 뭐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여기를 몇 년 다니면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 우리 1층에 들어오면 그 약간 표가 있긴 해요. 그거 뭐 눈여겨 보는지 모르겠어요. 5년 정도 다니면 이제는 중국에 나간다든가 뭐 이런 한번 이런 걸 한번 또 좀 연구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또 힘써야 될 일은 뭡니까? 바로 이러한 몸된 교회, 주님의 몸이거든요. 이 교회, 이 공동체가 주님의 몸이에요. 이렇게 구성돼서 주님의 몸이 이게 온전하고 견고하게 될 수 있도록 예배만 보자마자 쏜살같이 집에 가는 일이 없도록. 그건 구경꾼이죠. 몸에 붙어있긴 붙어있는데 어떻게 하면 안 붙을까를 노력하는, 되지 않는 일이죠. 붙었는데 떼려는 노력. 우리가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바로 이 진리를 갖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나는 이런 면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이 공동체를 귀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 나는 그래서 교회 일꾼 맞아요.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 교회 일꾼이다. 주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4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일꾼에 대해서 말했는데, 참 놀랍게도 교회 한 구석에는 교회를 파괴하려는 거짓 일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죠. 그래서 거짓 일꾼이 나타나요.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은 이제 선한 일꾼, 6절부터는 선한 일꾼인데, 거짓 일꾼은 믿음에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들은 뭘 하냐면 믿음을 떠나 미혹해하는 영, 귀신의 그런 가르침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믿음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거고. 그래서 이들은 자기 양심 화인을 말해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 내용이 뭡니까?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 할 터이나, 금욕주의죠. 금욕주의들. 여기서 그 당시 디모데가 일하는 에베소 교회는 금욕주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왠지 독신을 하면 결혼한 것보다 더 왠지 주님께 더 헌신한 것 같은 생각.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건 마음의 문제지. 또 어떤 금식을 하면 뭔가 좀 잘 먹는 것보다는 좀 더 주님을 섬기는 것 같은 생각. 이런 거 안 좋아요. 그래서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을 하나님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하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겉보기는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한 것으로 얘기하지만,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건 성경에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길 바라는데, 내가 움직이는 모든 행동은 항상 성경에 근거가 있는가? 성경에 근거 없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뭐 우리 제가 그때 예를 들었지만, 하나님은 뭐 금식기도에 꼼짝 못한다. 또 어떤 뭐 자매들 결혼하기 위해서 뭐 12가지 조건을 구체적으로 쓰면 구체적으로 응답받고, 대충 하면 대충 응답받는다. 이거는 전국에 퍼져 있는 말이에요. 제가 다니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어딨냔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응답하고 어디 나와요 그렇게. 성경에 없는 얘기는 여러분 하지 마세요. 또 뭐 방언에 대한 게 대표적이죠. 방언을 배운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방언을 배운다가 어디 있어요? 거기 분명히 성령,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세 분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건데 방언을 배운다. 또 어디는 뭐 옹알이 방언이 있다. 알랄랄랄라 그 옹알이 하고 있는 거다. 성경 어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거는 여러분 절대로 얘기하지 마세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 막 성경에 없는 얘기들 아직도 우리나라에 많아요. 또 아니면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 아니 그러면 뭐 때문에 에베소 5장 17절 주의 뜻을 이해하라고 그랬겠어요. 이미 성경에 다 나왔을 거리 이제 이해하는 일이 남았는데 공부해서 이해하는 일이 남았는데 하나님이 또 뭐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걸 듣고 그래서 음성 듣는 법이라는 책도 있어요. 여기 시중에 나와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 사람들 나중에 정신분열을 일으킨다고 그랬죠. 자기의 생각인지 나중에 하나님의 생각 처음엔 좋았어. 그게 뭔가 뜨겁고 그러나 이제 좀 시간 지나면서부터 자기 분열 정신분열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미 다 성경에 써 있는데 무슨 음성을 들어요. 이게 음성인데 엘리베이터 같은 거 타보면 이렇게 1, 2, 3, 4는 그냥 F로 돼 있는 거 봐서 4 할 때 4 이게 없는 것 어떤 집은 아예 4층이 없어요. 그래서 뭐 201호, 301호, 501호 이렇게 돼 있어요. 4층인데 내가 볼 때 4라는 숫자가 뭐 안 좋다. 또 빨간 글씨로 뭐 이름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아주 이제 요즘 그런 건 없을 것 같은데 옛날에 그런 거 있었다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했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지금 그 사람 교수 됐는데 웃겨다 그 사람이 어떻게 내가 그냥 빨간 글로 뭐 폴표에서 빨간 글씨 빨간색으로 이름을 썼더니 내 손을 꽉 잡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이름을 빨간 그런 게 어디 성경에 이름을 빨간 글씨로 쓰지 말라는 게 어디 있어요? 성경 없는 얘기 좀 하지 말라. 그 미신이잖아요. 그게 무슨 빨간 걸로 이름 쓰면 뭐가 안 돼요? 하여튼 그런 것들 성도 중에 있잖아요. 그 뭐 손 없는 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사 가는데 막 손 없는 날 막 맞춰서 간다든가. 뭐 하여튼에 성경 없는 얘기, 성경에 없는 것들. 우리 혹시 생활 중에 성경에 없는 얘기를 여러분이 뭐 만들지는 않겠지만 밖에서 들릴 때 이상하게 좀 날 갖다가 내 정신 세계를 제어할 수 있는 말들 있잖아요. 성경에 없는 말. 이전에 어떤 여자분이 그 목사님 사모였댔어요. 근데 은사를 막 사용하고 막 제압하는 사람인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한테 같이 일하자. 그래서 목사가 안 하겠다고. 근데 막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사망이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평소에 안 그랬지만 그런 말 들으니까 좀 떨리는 거야 약간.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왔댔어요. 그런데 야 죽어 그냥 내가 그랬어요. 죽지 뭘 그런 걸 말도 안 되는 거. 네. 그냥 죽으면 되지 만 사망이라면 하나님 그런 분이면 그래 난 당하자. 성경에 없는 걸로 막 압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좀 이상한 데 가본 사람 있습니까? 성경에 없는 건 받아들이지도 마세요. 자꾸 다른 뭐 꿈에 뭘 꿨다든가 그런 거 다 구약의 방법들 이런 거 갖고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는데 그런 낮은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심령이 매이면 안 된다. 그 당시 그랬단 말이야. 이들은 너희들에서 혼인하면 안 되고 먹지 말고 그래갖고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들은 귀신의 가르침이다. 그런 거는. 그러면서 반박이 뭡니까? 4절 5절 오늘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이 지으신 게 모든 것이 선하다. 4절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즉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원래 이 모든 만물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이를 믿고 감사함으로 이제 기도로 표현되겠죠. 이 모든 것을 다 귀하고 아름답고 선한 것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거는 뭐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고 다른 본문에도 많이 나오죠. 예.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 뭐 이런 문제들.
모든 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다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걸 먹을 수 있고 또 기도로 화답할 수,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 우리 항상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갈 동안 앞으로 50년을 더 살지 60년을 더 살지 10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성경의 근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상담을 누구를 해주거나 어떤 것을 택할 때, 여러분 습관을 만들면 좋겠는데, 어떤 걸 결정할 때 항상 그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그렇고, 성경의 근거가 있나, 성경의 근거가 있는가, 또 주께서 이걸 기뻐하실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앞에는 항상 세상적 가치관이 또 성경의 가치관이 함께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잘 분간하는 건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잘 분간해서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또 우리가 반응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방향을 정해서 쫓아가는 것이고, 혹시 내가 잘못되는 건 어떡할까, 이거 정말 잘 부분적으로 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내가 최선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은 그것도 가르쳐 줄 것이다. 빌립보서 3장 16절, 어디까지 이뤘든지 그대로 행하거라. 자기의 믿음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정도 성경을 아는 범위에서 움직여야지. 만약에 성경에 근거했다가 내가 아직 다 모르니까 그러면 한 발도 못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까지 깨달은 성경, 내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주님이 기뻐하실 일, 이 범위 내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잘못되면 가르쳐 주실 거니까. 그러나 그런 마음 자세는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지금도 여전히 교회는 항상 이 교회 공동체, 또 우리 한국 교계에 항상 이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이 거짓 교회를 잡아내고, 그리고 거기에 미혹된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단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 이만희, 장길자, 이런 지금 이단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 내에서도 이럴 수 있다.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라든가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어떤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몰라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고, 우리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인도해야 돼요. 마귀에게 조종당해서 세상에 끌려간 사람들 많습니다. 오늘날 청소년들, 그들의 꿈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까? 대학생들의 꿈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면 자기의 어떤 입신양명, 어떤 자신을, 내가 그래도 대학을 나왔으면 이 정도는 뭐 하겠다, 뭐 이런 겁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가고 있는 많은 사람도 결국 거짓된 가르침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들을 붙잡아줘야 돼요. 세속적 가치관, 세상에서 보는 이생의 자랑에 마음을 빼앗긴 자들 뽑아줘야 돼요, 우리가. 세속적인 신자, 이런 사람, 여러분, 세속적인 신자, 아까 제가 미지근한 신자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이들의 특징은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평안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관계가 안 돼 갖고는 절대로 평안 없습니다. 재미는 있을지 몰라요, 살면서. 평안이 없단 말이에요, 평안. 그리고 근본적인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만족이 없는 것이죠. 이건 제가 지금 어떤 이론을 막 성경에 이론을 뭐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주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평안을 주노니 세상에서 주는 평화가 다르고. 저는 그걸 제 모태신앙으로 있다가 대학교 2학년 때 체험한 거잖아요. 그전까지 이 평안은 한 번도 맛본 적이 없어. 처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때 내 모든 문제, 그동안 그냥 주를 대항하고 있던 모든 게 다 죽어버리고, 주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이제 마음껏 쓰십시오. 다 하나님께 나를 내놨더니 하늘부터 오는 평안, 그 평안,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라고 그랬죠. 평안.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자인지 아닌지, 내가 미지근한 신자인지
어떤 내가 정말 성경에서 원하는 그런 신자인지, 주님이 기뻐하는 신자인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자인지는 그는 금방 내 안에 깊은 평안이 있는가. 나 오늘 죽어도 뭐 괜찮겠다. 오늘 죽어도 괜찮아. 나 너무 만족스러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없고 생애 만족이 없다면, 원래 지난주에 설교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연휴를 맞이해서 기도합시다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다 지났네요, 여러분들. 내일 하루가 또 있어요. 하루만이라도 여러분 교회 나와서 하루 종일 성경 보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기도원을 가든지 해서 어째서 내가 평안을 못 누리는 게 말이 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좀 기도로 매달리세요. 내가 이 평안을 얻을 때까지 무조건 퇴근 후에 내가 집에 와서 1시간씩 2시간씩은 무조건 기도하겠다. 좀 이런 결단. 내가 이걸 얻어야죠. 하늘로부터 오는 깊은 평안. 이거 놓친 채 뭐 그렇게 여행이 즐겁습니까? 우리가 무슨 낙이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는 이 귀한 진리,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영혼의 이 귀한 진리를 우리는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나에게 남은 생 나는 어떻게 하든지 많은 사람을 돌보다 죽어야 되는 거구나. 지금 거짓 가르침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 물론 우리나라 당장 4천만 명이 있지만 그거 말고도 교회 내에서도 진정한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아직도 이 영혼의 문제 이런 모든 것이 정리가 안 된 사람, 구원의 문제도 정리 안 돼 있는 사람, 아직 주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회복되지 않은 사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사람이 한국교회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이럴 때가 아니라 준비해서 이들을 도우면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갖든지 남은 생은 사람들을 끌어올리면서 내가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다시 한번 그다음 혹시 잠자고 있었다면 이 시간 일어나서서 다시 한번 마음을 정해서 내가 시대가 이런데 한번 주를 위해서 내가 선한 일꾼으로 내 삶을 살겠다. 그랬을 때 이 분명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담력을 얻는다. 주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내가 이 나그네 길을 살더라도 나는 힘 있고 기쁘다. 여러분 정말 이러한 확신을 얻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주의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살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 어두워진 이 세상,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직도 정리 안 돼 있는 많은 사람, 미지근한 신자도 많고 주를 모르는 자들도 많고, 이럴 때 진리를 갖고 있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 남은 생 어떻게 살다 주님 만날 것인가. 분명 주님 만나는 거 확실한데 또 나는 이 교회의 직분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가.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순서에 따라 내가 조장도 되고 교사도 되고 뭐 집사도 되고 장로 권사도 됐지만 사실은 주의 부르심이었다는 사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충성하라고 그랬는데 모든 일에 나는 어떠한가. 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오늘 성경이 있는 대로 훌륭한 직분을 맡아서 수많은 사람을 이끄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시간 같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아뢰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같이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